주일낮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날 기나가라
평화로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기념하는 현충일과 6월의 첫 주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정성과 기도로 한밤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진행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적 물적 필요한 여건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합심하여 정성껏 뜻을 모으며 기쁨으로 감격하며 헌당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 기도로 모아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예방 접종과 방역으로 정상 생활이 되게 하셔서 친교하며 기관 활동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참석지 못한 성도들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힘들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투병 중인 성도님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락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동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위로와 세임을 얻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 주보를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아직 드리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해보지만 아마 해보면 또 현장 예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보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에는 거의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규식 권사님의 아드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전 의원이신 우리 권석창 집사님 아마 이 자리에는 못 오신 것 같아요.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늦게 오셔서 아마 위에서 예배 드릴 텐데 오랜만에 또 모교에 오셔서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주일 낮 예배, 장년부 예배를 꼭 드리고 그렇게 교회 학교 가서 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학교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 학교 예배는 그 아이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교사를 위한 예배는 아니지요. 교사는 참여해서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나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주일낮 1, 2, 3부 예배 중에 예배를 꼭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오늘 오후 1시 30분에 2층에서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주중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잔돈 모으기 운동 안수집사회 본당 입구에 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저 예배 때 오실 때 나갈 때 오락가락 하시면서 또 이렇게 협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1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에 실시간에 유튜브 또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정재도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역자 부인의 총회가 내일 모레 8일 오후 1시에 치유하는 교회에서 전국 교역자 부인의 총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제 아내가 충주노회 교역자 부인의 이제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모님들과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에 3부 예배 후에 3층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임시 당회로 2층에서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올라오셔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결혼식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일인데 세 가정이 있습니다. 이만철 집사님, 신승미 권사님, 장남 성용군 오후 12시 그랜드 컨벤션, 장호식 성도님, 신하순 집사님, 차녀 혜진 양 오후 1시 바로 이어지죠. 그랜드 컨벤션, 신재원 집사님, 이재분 권사님 차남, 민호군은 오후 2시인데 부천입니다. 라비 에벨 웨딩 부천에서 예식이 있고 교회에서 10시에 오전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세 가정이 같은 날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잘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영선 집사님, 한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6분이 참여하셔서 892도까지 우리가 통독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구판장 지난주에 김치 주문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고, 주문하신 것 외에 또 좀 남은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은 안 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넘기면 안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잠깐 동안 우리 교회의 새 예배당 안쪽 인테리어가 어떤 분위기로 되는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는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100% 똑같진 않겠지요.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1층에 들어서면 바로 로비와 함께 이렇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서 차도 마시고, 또 1층에서 커피를 빼서 저 4층 식당 바깥쪽에 있는 또 그 공간에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요 1층에 카페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키즈 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엄마들이 차를 마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네, 1층에는 이런 중예배실이
놓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중예배실, 우리가 새벽기도도 아마 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 뒤에서 들어본 부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 로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통로가 나오고 2층에서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로비가 있고, (2층과) (3층이) 이제 대예배실이 되는데, 여기는 먼저 4층입니다. 4층 마지막 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체석, 일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식당 바깥쪽으로는 또 꽤 넓은 공간,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단체석, VIP석, 세신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손님이 왔다든지 식사할 수 있는, 또 여기는 자모식당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가 주방 자리. 그 다음에 대예배실입니다. 여기가 2층, 3층이 대예배실인데 2층에만 일반석 다 앉습니다. 그래서 이 2층에만 800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도 대예배실에 포함되지만 3층에는 방송실이라든지 자모실이라든지 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저 뒤쪽에 보이는 거기가 이제 3층 공간이 됩니다. 왼쪽에 찬양대석, 지금 전부가 장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앞쪽에는 개인 의자가 놓여질 것입니다. 끝입니다. 멋있나요? 예, 멋있습니다. 예, 박수를 칠라면 확실하게 치시고. 그래도 1, 2, 3부 중에 3부가 반응이 제일 빨라요. 요건 이제 마지막 우리 내부 형틀 동바리 해체, 포스텐션 인장,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이제 돌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만들 엘리베이터 그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 4층이 마지막 식당이고 그 위에도 옥상인데 나중에 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우선 저렇게 낮은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주 또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강경자 권사님, 전계화 권사님, 이한나 권사님 무명으로 이인배 성도님, 고금순 권사님, 김경철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이정희 장세우 장로님,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박우현 청년, 조성일 정정하 권사님, 박금배 최복경 권사님, 심순자 권사님, 김양자 집사님, 남기남 집사님, 무명으로 신해춘 권사님, 우예자 권사님, 정정임 집사님, 손진호 집사님, 홍수표 권사님, 손가연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또 신우선 박현미 집사님, 손지현 드렸습니다. 김광희 집사님, 석순문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권영숙 집사님, 한희진 성도님 맞나요? 전계화 권사님, 김은혜 성도님, 권순태 장로님, 무명으로 윤상만 권사님, 조민성 성도님, 김경철 김영희 집사님, 오정석 집사님, 생일감사, 박건호 성도님, 홍성주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조옥행 권사님, 김순분 권사님, 이창근 집사님, 박우현 청년, 신영주 김해남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아들 치과 옮기고 나서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양중기 신수자 권사님, 정윤환 권사님, 강경자 권사님, 심순자 권사님, 정절미 집사님, 장귀자 권사님,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박재구 집사님, 좋은 결과 치료 과정 감사하면서 백옥민 집사님, 이영표 이보화 집사님, 신해춘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무명으로 김미애 A 집사님, 차주욱 장로님, 손은자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정정임 집사님, 홍수표 권사님, 건축 헌금, 김미애 A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진금순 집사님, 우혜자 권사님, 손정혜 권사님, 외국 돈으로 이렇게 더 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집사님, 건축헌금, 곽용년 성도님, 손진호 집사님, 또 새성전 의자헌금, 염승환, 김지혜, 염유진, 우리 김영미 권사님, 따님네 가정입니다. 또 농촌 이자립 선교를 위해서 신해춘 권사님, 오정석 집사님, 김강희 집사님, 오정석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무명으로, 일천 번제 무명으로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최고원 청년 무명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예물도 준비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예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붙잡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애 마지막 듣는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어떤 모임이 힘들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지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데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앞에 부정적이라는 말이 붙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적일 수 없고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결과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셉 머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는데 이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22살에 결혼한 어머니는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남편을 도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7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의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펄벅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우울한 모습이나 어두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어머니는 언제나 밝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만 들려주셨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2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부정적인 가치관과 긍정적인 가치관입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을 어둡게 보고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항상 밝게 좋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나 혼자 감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 혼자 감당하면서 남에게 지우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참을 수 있을 때 혼자 참으면 되는데, 그 괴로운 일을 사방에다가 말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가능하면 언제나 밝은 얼굴로 대해야 한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걱정이 좀 있더라도, 건강이 좀 좋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가능하면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쌓여지면서 내 성격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삶이 진짜로 그렇게 밝게 행복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 필요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아내들은요, 결혼 기념일이나 자기 생일이 되면 내 남편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째려보면서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이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아니면 대뜸 내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가지고 남편을 당황시키는 이런 아내들도 있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능력은 없지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죽도록 일하고 있는 남편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있다가 이제 그냥 넘어가거나 무슨 날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 시험하다가 남편도 시험에 들고 자기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여보,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뭐 할까? 내일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점심 때 나가서 외식을 할까? 내일 내 생일인데 선물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힌트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작년에 당신이 금반지 해줬는데 참 얼마나 좋았는데 좀 가볍더라. 그러면 되잖아. 힌트를 주고 당황시키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내일 내 생일이고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당신 일찍 들어와,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마치 알고 있는 척하면서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하겠지요. 아주 바보가 아니면. 그러면 서로 시험 들 일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지혜도 발휘할 줄 모르면서 내가 저런 인간하고 뭐 결혼을 했네, 어쨌네, 내가 미쳤네, 어쨌네, 이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지혜롭게.
세 번째는 내가 당한 어려운 일과 내 자신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새기세요. 내가 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사업이 망했더라도 사업이 망했지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내 아이가 떨어졌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한 번 떨어진 것이지 내 인생 자체가 실패했고 내 교육이 망했고 내 아이 자식 인생 전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은 다시 일으키면 되고 시험은 다시 봐서 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실패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일이에요. 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그가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런 것을 전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잘됐다 하고 시위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 주변에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감옥에서 좀 고생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투기와 분쟁으로 뭘 했냐? 투기와 분쟁의 마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도 알았고 자신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인 바울은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에 붙잡혀 살지는 않았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붙잡혀 살지 맙시다. 고난은 다 있는 것이고 어려움은 다 당하는데 거기에 붙잡혀 살지는 말아야 돼. 이게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목사도 당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에 붙잡혀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고난에 붙잡혀서 어려움에 붙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미소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 붙잡혀서 살진 않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지요? 전혀 상황 같은데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위기를 잘 관리해서 기회로 만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면 불행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통 이런 얘기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이런 사건들이 성경 속에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기회로 만들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고난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얻는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도 없는데 돌아봐도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 후에 찾아올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걸 할 줄 알아요. 그걸.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 낙심, 불평, 원망 속에 살지만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 그렇잖아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야.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잘못했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신 거고, 그런 것이 아니면 복을 주시고 뭔가 내 믿음을 크게 성숙시키든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굉장히 답답하고 고난이 더 힘들고 헤쳐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세 번째,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시작. 누가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보세요. 매를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지요. 바울은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도 대부분은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내가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니야? 내가 혹시 욕먹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온갖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든 말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당하는 일보다 교회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는 손해를 봐도 괜찮지만 하나님은 손해보면 안 돼.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면 안 돼. 나는 상처를 받아도 괜찮지만 하나님 손해보면 안 돼. 나는 손해를 봐도 괜찮지만 교회가 손해보면 안 돼.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지만 우리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며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욕을 먹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처받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잠시는 욕을 먹을지 몰라, 잠시는 상처받을지 몰라도, 잠시는 손해볼지 몰라도, 잠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머지않아서 손해본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믿음을 보일까,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초라한 모습일 때 비참해지지 말고 그때를 오히려 인생의 진보의 기회로, 신앙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기도로 더 대화하는 기회를 삼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거보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인생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저 외적으로 좀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외적인 성공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공이라야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조금 초라한 모습이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신실하다면 내 연약함도 하나님의 역사요, 내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요. 14절 말씀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활발하게 전도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은 더 용기를 얻고 더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전도에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면 열매도 맺히지만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전도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처럼 우리는 내가 전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전도하면 귀한 믿음의 동료도 얻고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도 복음만 전파된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돌아간다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좀 손해봐도 괜찮아, 나는 좀 상처받아도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디다가 쓸 곳이 없어요. 어느 부서 보내놔도 불안해. 그러나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디다가 보내놓고 무슨 일을 맡겨도 목사가 편안해요. 왜? 잘해나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고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일, 내 형편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교회 유익을 더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도 안에도 사람 모인 곳에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내 어려움과 고난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유익에, 교회 유익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과 건강과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